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이미 사도이며 또 선교사며 교회의 기초를 세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달린다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관리하다, 유지한다, 버틴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붙잡고 제 마음을 다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 멈춰 서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역에서, 관계에서도 또 기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영역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조금 더 노력하는 한 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려 하고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려 하고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았어요. 두 번째는 과거에 머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는 과거가 얼마나 강력한 족쇄가 되는지 저는 충분히 압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과거의 상처와 또 영광들, 어떤 것은 나를 자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과거로 저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방향 없는 열심, 목적 없는 헌신, 섬김,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삶의 방향을 계속 돌아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끝까지 달리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가 달릴 차례야.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나 다음 세대에도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바울은 끝까지 가는 믿음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요. 혼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강해져서 반드시 사람을, 제자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함께 붙들려고 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제자에게 내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로 강해져서 사람을 세우는 삶, 제자를 세우는 삶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해진 사람만이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 가르쳐라,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라 말하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하게 되면요, 사역을 맡으면 그 사역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라 하기 전에 먼저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강한 사람, 강함은 의지력이나 성격의 강함이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강하여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함의 출처가 분명하죠. 강함의 방식도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 결심이나 내 열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해서 강해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애써 버티라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서라가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의 인생 마지막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 역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디모데는 거기에 소심하고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디모데야, 너가 흔들리는 건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다만 너가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지친 이유,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넘어져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믿었죠. 다짐했죠. 그러나 그 말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숯불 곁에 앉아있던 베드로, 한 여종의 질문 앞에 흔들립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몰라 하고선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여러분,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의 믿음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의 사명도, 그의 자리도, 그의 자신감도 모두 무너져 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숯불이 피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3번의 질문, 또 3번의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3번의 주님의 사명의 위임을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깨달아요. 자신이 강해진 이유는 자신의 어떤 결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을 증명해 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진 베드로를 보세요. 달라졌어요.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냥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 강해지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실패 자리에서 나를 스스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제자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제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해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졌다면 이제 전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2번째, 은혜로 강해져서 사람을 세우는 삶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러분, 복음은 검증된 진리예요. 개인 취향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몰래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증명해 전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깊어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내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앙은 미완성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달될 때, 전해지고 계승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 안에서 사라져요. 내 믿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요, 내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다, 위탁하라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즉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그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책을 쓰라, 어떠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라 하지 않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복음은 여러분 정보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논리적 어떤 이해 사고가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내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은 우리의 영적, 육적 부모의 삶을 통해 전수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육적 그런 신앙의 부모가 없다라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모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을 이끌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명령만, 어떤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데리고 갔고 회막으로 함께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삶으로 전수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수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금 의도적으로 전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가 될 것이에요. 또 부모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유스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부탁받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 믿음을 부탁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믿음 덕분에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셔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에게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유가 아니에요.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위탁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 강해져서 우리 사람을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삶,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아멘.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가? 바로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말하지만 성경은 과정에서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충성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떠나지 않는 마음,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는 마음, 탁월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태도를 바로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늘 뭔가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도 한때 종종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보다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삼음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 삼음이라는 것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번 교육으로 몇 주 과정으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넘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뿐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불평불만, 원망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저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아니냐? 혹시 우리를 잡아 넘기려는 거 아니야? 저 쇼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바울의 곁에 서주지 않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죠.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말솜씨를 본 것이 아니에요. 명성도 본 것이 아니에요. 미래 가능성을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다시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사울을 더 좋아하게 돼요. 사역의 중심도 바울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때 질투하지 않아요. 자리 싸움을 하지 않아요. 자리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탐탁치 않아 보여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시는 부모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변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시기 바라요. 아멘. 결국 여러분, 바울의 그림은 이래요. 바울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 믿음이 이어가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사람에게 넘어가서 또 그 충성된 사람으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 복음이, 믿음이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계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많고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영적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또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충성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도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 믿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믿음을 맡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 재정을 투자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갈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낳는 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강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아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부탁을, 권면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생명성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위탁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복음이 끊어지지 않으며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나만 끝까지 잘 달리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여러분 전도 여행을 위해 얼마나 그가 맞으면서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승해야 할 유산임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누군가의 기다림과 인내, 누군가의 충성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에게 너의 믿음을 남길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결단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치고 메말라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믿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 충성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도, 실수가 많아도, 내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회복하여져서 우리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강해져서 사람을 세우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바로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만 울리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의 삶 속에서도
또 화요일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현장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도, 세일모의 시간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충성된 제자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충성된 사람을 세우며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